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건져냈었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 살리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문제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중요한 그 이유가 하나님은 나를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결론으로 알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회복하는 귀한 한 주간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할 때 내 영의 상태가 보좌와 통한다고 하셨으니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기이한 빛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하고 우리는 살려야 하기에 정복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이 있다면
그리스도로 답을 얻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62가지 삶 속에서 말씀 흐름 속에서 300지교회 3천제자 1만 성도의 증거를 누리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에도 현장서 성령의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렘넌트 운동과 시대 치유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교회로 30개 나라 선교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서 세우신 신봉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렘넌트 사역으로 인도받으실 적에 참으로 렘넌트가 살아나고 렘넌트가 세워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주일 강단에 서실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되며 현장에 나아갈 때 디자인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9가지 세팅의 그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현장 목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5가지 기초의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3제자의 축복과 영적 사령관으로 현장에 나가서 버려진 것과 빈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오바다처럼 제자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 서밋의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믿음을 가진 자로 나의 CVDIP가 붙잡혀지게 하시고 절대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또한 내일 수능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수능생들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참 편안한 가운데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선교지 현장 속에도 하나님 보좌의 힘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영적인 힘을 가진 자로 20가지 전도 전략이 그대로 성취되는 선교지 현장이 되어지게 하시며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차세대 선교사와 차세대 목회자들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과 237 5천 종족을 세계보고만은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RUTC를 축복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 서밋스쿨 귀한 아이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많은 훈련 시간표 속에 참석하는 모든 전도자들 위해 하나님 참 정인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방송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방송 시스템 새로운 시작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의 칠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게 하시고 말씀 속 붙잡고 치유의 역사와 참 편안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백강주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각인 편집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세운 찬양대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찬양을 부를 때 우리를 혼미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더러운 사단의 정각들이 무너지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넉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로 가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세례식 및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추수감사 헌금이 있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RUTC 예배가 오는 주일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문답식이 이번 주일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는 주일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결산 준비위원회 모임이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신년도 직원 임명을 위한 기존 재직 서약서를 오는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각 전도회 신규 임원 명단을 오는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기관 및 재직부서 회계장부를 오는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사는 대구광역시 행정명령 고시 시행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지교회 전도 캠프 예배가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모든 성도입니다. 237 메시지 흐름 집중 훈련이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7시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마감되었고 당일 등록은 없습니다. 핵심 및 렘넌트 데이가 11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류광수 목사님이 직강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분들 참석 가능합니다. 농인 집중훈련이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농인부실에서 있습니다. 강윤경 전도사 외에 15명 참석합니다. 237 하요 제자 훈련이 11월 30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등록은 11월 24일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고 회비는 7만 원입니다. RCA 대회가 11월 24일 수요일 26일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등록은 11월 17일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고 회비는 15만 원입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이번 주간은 오스트리아 편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일대교구 상임 3구역 배영란 권사 아로마 힐링센터 디아레츠 이전 개업하였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인간이 영구에서 도달하는 종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확연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선을 쌓고 또 덕을 쌓고 또 무엇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하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이란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것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란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한 것이란 바로 죄 해결이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3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바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자칫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전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의 어려움이나 내가 못하는 일들을 신의 힘을 빌려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될 때 세상의 종교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땅의 것을 위한 내 영광이 아니라 위의 것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순간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요, 기독교는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요, 뚜렷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되어져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것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작품으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편집해 나가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편집되어질 때요, 우리는 남은 자의 기도 24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요,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편집되어질 때 우리는 순례자의 길 25를 감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요,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편집되어질 때 우리는
정복자의 기도 영원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남은 자의 기도 24란 무엇입니까? 영적 사실과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남은 자의 기도 24입니다. 저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니, 무슨 뱀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노? 여기에서부터 성경이 막혔거든요. 그러면서 이해가 또 안 되는 것이 11조를 해요. 정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완전 동화 같은 이야기,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듣고 200만 원 벌면 20만 원 내고 300만 원 벌면 30만 원 내고 500만 원 벌면 50만 원을 말 같지도 않는 그 목사 말을 듣고 한 달 용돈을 교회에 갖다 주는데 불신자 입장에서는요, 보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인도받기 위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이나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한다, 그만큼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영육간의 축복은요,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를 모르느냐, 여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 제 삶은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부린 가장 위대한 속임수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 거치는 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죠.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끔 하는 그 걸림돌이 되지 말고 지나가는 자로 하여금 건널 수 있도록 밟혀주는 디딤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그런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말하는 그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그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밟혀주라는 말입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말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을 하는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요. 내 작은 입으로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것이 지나가는 자로 하여금 건널 수 있도록 내가 밟혀주는 것입니다. 그 밟혀주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과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기도 24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의 기도 24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례자의 길 25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남은 자의 기도 24가 되어지면 네피림의 영에 잡힌 숨은 현장이 보입니다. 여러분, 강대국이 네피림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이 네피림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창세기 3장에서는 사단의 존재를 이미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는 네피림의 영에 잡힌 가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가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요,
시대마다 사단은 자기들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통해서 강대국을 네피림의 영으로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어떤 식으로 장악하고 있습니까? 25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24가 아니라 25로요. 사단은 죽어서 사라지지 않고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대마다 강대국들을 네피림이라는 영으로 완전히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네피림 25라는 말입니다. 저는 청년 때 세상 뒤에 가려진 문화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세상 말고요. 그 세상 뒤에 가려진 문화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런 순진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나름 알 거는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 업을 하면서 매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는 가운데 군대에 있을 때 시간 때우기 위해서 읽었던 밤의 대통령이라는 그 소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세상 현장에서 상대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제 업을 하면서 접하는 사람들은요, 술에 취해서 포장이 다 벗겨진 상인들이었고요, 술에 취해서 포장이 다 벗어진 사업자나 포장이 다 벗어진 회사원, 그리고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약에 취한 젊은 남녀, 또 대구에서 서울로 원종도바 가는 사람들, 그리고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봉순이라고 하죠. 포주 몰래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아 타는 다방 아가씨들. 그리고 한 번은요, 새벽 시간에 택시를 잡기 위해 길에 서 있는 아가씨가 진짜 날씬하고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얼마나 이쁜지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자녀 같거든요. 그런데 진짜 뭐 연예인 같아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감상을 하고 있는데 제 차를 이렇게 갑자기 툭 타요. 그게 얼마나 떨리던지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연예인처럼 예쁜 아가씨가 저한테 딱 건네는 말이, 아저씨 갤러리 좀 가주세요, 이러는 게. 떨다가 막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는 밤의 문화를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군생활 할 때 그냥 이제 심심풀이로 한번 읽었던 그 밤의 대통령이라는 그 이 장편 소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소설에서 말하는 밤의 대통령은 조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 세상이 그렇다고 알고 있었지만 제 삶에서 반복되는 그 밤 문화를 몸소 겪으면서 어느 날부터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이건 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뭐에 잡혀 있다, 뭐에 씌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요, 새벽에 창문을 내리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기도 했거든요. 뭐가 있나 싶어서요.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 심지어는요, 코를 내밀어서 공기 냄새도 맡아봤어요. 뭐가 여기에 있나 싶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당시 습관적으로 말씀을 털어놓고 듣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현장을 두고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사실이 제 믿음이 아니라 난데없이 이렇게 들어와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본 이런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는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 이런 현장의 사실들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한 병에 100만 원짜리 하는 양주 3분의 1을 남기면서 택시비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시비를 걸고 챙겨가는 그런 상태들을 보면서 밤의 대통령, 조폭 같은 세상이 아니라, 야, 이것이
흑암에 딱 잡혀 있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 영적 세계가 보여지니까 그렇게 징그럽던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니까, 영적으로요, 불쌍하게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 스케줄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기 이전부터 항상 제 차에는요, 전도용 테이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교회에서 사단 마귀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3단체, 프리메이션, 일루미타니 이런 조직에 대해 말하니까 왜 그런 음모론 같은 이야기를 교회가 자꾸 이야기를 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왜 엘리트주의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소수 엘리트 조직을 통해서 정치와 경제,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 그 뱀은 음모론이 아니라 영적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을 하고요. 여기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말은 세상 흩타는 것, 세상 유행, 세상 바람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혼미가 무슨 말입니까? 혼미란 정신이 헷갈리고 사리의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벽에요, 진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요, 세상을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진짜 혼미해가 있어요. 정신이 헷갈리고 사리의 어두운 상태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세상 흩타는 것, 세상 유행, 세상 바람 같은 것으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헷갈리게 하고 사리의 어두운 상태, 즉 혼미하게 만드는 가운데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멸망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남은 자의 기도 24가 되면 네피림의 영에 잡힌, 특별히 네피림 25에 잡힌 숨은 현장이 보입니다.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죽지도 않고요, 시대마다 강대국들을 네피림의 영으로 완전히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네피림 25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순례자의 길 25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피림 25라는 사단에 잡혀 종로를 타는 그 종로를 타는 자들의 정체성을 네피림 25라고 말한다면 순례자의 길 25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피림 25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남은 자의 기도 24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되고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순례자의 길 25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 세 번째, 정복자의 기도 영혼입니다. 우리는 237 지우 서밋이라는 그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승리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내 생애만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고 하는 정복자의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남은 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 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기도, 이것이 정복자의 기도 영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와 우리 후대들의 입술에서 정복자의 기도 영원을 막기 위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100명에 한두 명이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또 다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간혹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이코패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이코패스의 공통점은요,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못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 것입니다. 즉 공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유흥 쪽에 종사하는 여성을 살인한 연쇄 살인범 정남규 씨 아시죠? 정남규 씨가 이제 잡혀서 이제 인터뷰할 때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미안한 거 없냐, 죄책감 없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정남규 씨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여성분들 몸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뭡니까?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죽인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못 읽으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11월 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그의 어머니 되는 홍라희 씨가 해인사에 방문했었죠. 통도사도 가고 우리 교회도 한번 들려주지 뭐 1시간 그래도 안 되는데 맞죠? 그런데 왜 갔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해인사 절에서 49제를 했었고요. 그 일주기를 기리기 위해서 방문하였죠. 그런데 그 방문 때 홍라희 씨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었죠. 디지털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 오지 않고 케이블 하나만 꽂아도 여기 올 수 있는 세상이 곧 옵니다 라며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메타버스란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상 공간을 말합니다. 내가 미술관에 직접 가지 않아도요, 내가 해인사나 통도사에 직접 가지 않아도, 세계 유명한 관광지를 직접 가지 않아도 안경 하나만 쓰고 꽂으면 내가 그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추억 속 공간으로도 갈 수 있고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요. 과학과 문화의 발전으로 앞으로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요. 젊은 층 중심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화생활도 혼자서 다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성생활도 혼자서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인사 방문 시 홍라희 여사는요, 성녀들과 대화를 할 때 당시에 디지털 문화가 너무 발전했다는 말을 할 때 이 성녀들이 못 알아들어요. 잘 공감을 하지 못하니까 답답하다는 듯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옵니다, 곧 옵니다, 영상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 앞에 사단은요, 네피림이라는 세상 문화를 통해서 막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전도 선교를 막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막겠냐는 겁니다. 그 전도 선교가 중단되도록 복음에 대한, 영혼 갈급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이 없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 후대들이요, 세상 앞에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이유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그 시대적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시대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제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공감 능력, 복음에 대한 영혼 갈급, 공감 능력이 없었냐면요, 제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시기 한 3일 전에 4일 전에 제보고 부탁 하나를 했어요. 교회 한번 데리고 가달래요. 평일날 아무도 없을 때. 본당 한번 들어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죠. 휠체어도 못 타는 양반이 오면은 응급차 타고 이제 이동식 침대 있잖아요. 그거 타고 와야 되는데 아무리 평일이라도 교회 앞에 앰뷸런스 오고 하면 누가 보면 어떡하노. 그래갖고 절대 안 된다 했거든요. 그것도 교회를 한 50년 다닌 사람도 아니고 꼴랑 5년 다니고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제일 걸리는 게 그거예요. 정말 마지막인데 교회 본당 한번 구경시켜주고 보내는 건데 이 마음에 항상 걸려 있어요. 그래도 다행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로놓게라도 제가 이렇게 영적인 철이 시껍데기 조금이라도 들어서 다행이지, 제가 영적인 철이 들지 못했다면요, 제가 설교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제가 사역을요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제가 전도 어떻게 하고 단기 선교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뭐 순발력은 별로 없지만 그때 뭐 어떻게 대처해서 했겠죠. 그런데 그건 운동으로 영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응답이든요,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응답이 허감이 무너지는 응답입니다. 허감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기도, 이것이 정복자의 기도 영혼입니다. 우리 후대들의 입술에 가슴에서부터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허감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후대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오래된 문제, 그 지역의 오래된 문제, 그 237의 오래된 문제, 그 흑암부터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애만 보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보고 하는 정복자의 기도, 영혼의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승리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는요, 오직이라는 남은 자의 기도 24로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이 땅에 임하는 순례자의 길 25를 갈 수 있어야 사단이 무릎 꿇는 영혼의 응답, 정복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장이지만 1절에서 7절 말씀을 결론 부분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고 7절 말씀은 제가 제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민족들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우상 숭배를 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은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 이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땅의 것을 위한 내 영광이 아니라 위의 것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순간 기독교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한번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 기독교는요,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뚜렷해야 합니다. 남은 자의 기도 24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인생 되시고, 순례자의 길 25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인생 되시고, 정복자의 기도 영원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복음에 대한 영혼 갈급에 대한 공감 능력으로 사도행전 13장 48절 그 말씀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또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와 고난과 갈등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살릴 제자의 절대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나를 위해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이 남은 자의 기도 24로 또 순례자의 길 25로 정복자의 기도 영원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 비밀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